페르시다의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통찰력과 리더십이 있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허영이 심했고 누군가의 왕의 귀에 뭐라고 하기만 하면 그 말을 잘 따라가는 그런 귀가 얇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은 왕이 무엇을 필요로 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와 또한 살리미스 해전의 패배로 인해 국고가 어려운 틈을 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왕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국에 들어올 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왕의 제가가 있긴 있었지만 이것은 하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한 나라에게, 한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왕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 외에 하만이 또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만의 입김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의 힘입니다. 그 돈은 뇌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여져 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정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을 지키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왕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공은 전혀 인정되지도 않았고, 하만과 같은 사람은 왕에게 충성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을 힘입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도 시험 보면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 길에 공부 잠깐 했는데 시험에 좋은 성적이 나서 장학금 받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불공평한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이 제비를 뽑아 12월 13일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말씀 앞에서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하만의 악한 계획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공포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일어난 일을 한 때로부터 해갖고 얼마 뒤에 지금 이 유대인이 다 몰살하는 계획이 진행되냐면은 이때로부터 약 11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왕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든지 또 다른 세력을 찾아가서 왕에게 어떤 압력을 넣어서 왕이 내린 그런 조서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하냐?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한 자는 어떻게 하지 못하냐면은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왕의 문을 지키는 왕지기가 이 수문장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기의 직업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무엇을 걸고 하냐면은 자기의 지금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직업이 신앙 때문에 날아간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다는 겁니다.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현실 앞에서 이 모르드게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가 지금 왕의 문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결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 민족 가운데 일어난 일을 권력의 다툼, 어떤 정치적인 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보았다는 이야기죠.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일어난 아말렉과의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는 그렇게 알고 1절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일을 알고 이러한 행동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도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드게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은 직업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한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극단적인 상황. 내 직업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좀 방어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예배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 소문이 다 퍼졌겠죠. 누구에게 퍼졌겠습니까? 유다 민족에게는 다 퍼졌을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모르드게가 한 행동이 다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보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일은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여러분 전달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있으면은 나의 이 영적인 그런 마음들이 옆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만 하면은 예배 안 드리고 졸고 막 딴짓하고 이래 버리면은 내 이런 딴짓하는 마음들이 옆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나의 그 마음이 옆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예배의 분위기라고 그러죠. 교회의 분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지 여러분 딴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교회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찬양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은 나의 마음은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임의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한 지금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했겠습니까?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재 뒤집어 쓰고 베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되 더 낮아지는 그런 반응이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정치적인 방법 이용했겠죠. 사람 찾아다녔겠죠. 또 뇌물 매겼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1절에서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핵심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뭐합니까?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일이 누구에게 퍼지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퍼지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무엇을 합니까? 같이 애통하며 금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수가 무수하더라. 이런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게 되면은 나의 그 예배드림과 기도함의 영향력이 내 옆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은, 참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오후 예배 때 찬양하니까 참 좋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배우고, 그렇죠? 난 이런 노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배우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찬양을 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나의 찬양이 옆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달이 되어져 가고 그 전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야기는 왕후 에스더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에스더의 시녀가 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왕궁의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다는 소식이 왕궁에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지금 왕궁에는 유대인은 없거든요. 다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뭐 저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수련회를 처음 갔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통성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에. 그때는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수련회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통성기도를 하는데 불 다 꺼놓고 막 주역하고 막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 7, 80명 갔는데요. 난리가 나니까 그때 중학교 1학년인 제가 처음 가고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거 미쳤다. 저 6학년 때까지는 어린이 성경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율동하고 이랬는데 중학교 딱 들어오니까 막 불 꺼놓고 막 과음 지고 이거 막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그날로 바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제가 그날 오후 시간에 물놀이 하다 물에도 빠졌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통성기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내려가는 사람 차 타고 집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면요, 미친 짓이에요.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는 사람이 베옷 입고 궁궐 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모르드게 정말 미쳤다. 이런 소문이 왕궁 가운데 막 퍼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소문을 났을 거예요. 하만과의 정치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지금 모르드게가 저런 짓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났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새 옷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오빠 이카지 마십시오. 베옷 입는 순간 오빠 잘리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의관 정제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르드게는 그 의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에스더가 그동안의 내막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소문에 근거해서 에스더 자신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달되기를 원했고 그 말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지금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4절까지의 딱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처하고 있는 직위는 왕비 아닙니까?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전후의 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왕비 에스더는 왕과 사이는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방책으로 우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내시들이 왕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존재는 왕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니었고 그냥 정치적으로 하나 왕비가 있어야 되니까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사는 그런 궁궐과 에스더가 사는 궁궐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전혀 아하수에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를 만난 때가 언제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30일 전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나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이 왕이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내시를 통해서 그 내막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에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알아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빠한테 가서 좀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닥은 모르드게로부터 이 일을 다 듣게 된 거죠.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들었던 이 소식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소식임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유다인들이 전체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만이 왕에게 바치기로 한 은 1만 달란트, 페르시아 1년 예산의 70%라 그랬죠. 그 은 1만 달란트의 액수까지 알려주었고 왕의 초본까지 에스더에게 주어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주겠다고 한 은 1만 달란트 받겠다 그랬습니까? 안 받겠다 그랬습니까? 안 받겠다 그랬죠. 그렇죠?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안 받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1만 달란트는 바쳐지게 되었고 하만은 그 1만 달란트의 값어치로 누구의 목숨을 사게 된 겁니까? 유대인의 목숨을 사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바친 그 금액은 유대인을 다 죽이고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면 이 정도의 금액은 내가 충분히 다시 회수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뇌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하만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르드게로부터 이 모든 내막을 득은 에스더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담이 누구에게로 오게 되냐면 에스더에게 다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스더의 위치가 아무래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끝에 보니까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편안한 삶은 이제 보장이 된 겁니다. 뭐 남편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편안한 삶은 보장이 된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삶은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유대 민족의 생명이 에스더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지금 8절의 말씀처럼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라. 에스더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더 큰 부담감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 왕비이긴 했지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을 해서 결혼한 왕비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이 일은 무엇이 걸려 있냐면은 돈이 걸려 있어요. 돈의 베팅 수가 얼마입니까? 은 1만 달란트, 페르시아 재정의 70%,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에스더 이전의 왕비 와스디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에스더 자신은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하지도 않고 대화도 해본 적도 없고 무엇 하나 자기에게 유리한 위치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부담감은 다 자기에게 오는 그런 실정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내시 하닥으로부터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닥에게 다시 자기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전달해달라고 하느냐? 9절부터 보십시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대답은 뭡니까?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못하겠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법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불러야만 가는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가게 되면은 다 죽는 거죠.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왕이 금규, 지팡이를 내밀면은 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왕비라 할지라도 그 법률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하라라고 말을 하죠. 왕이 있는 오전에 여자가 나타났는데 왕이 가만히 있으면 그 여자는 죽는 것이고 왕이 금유를 내밀면 살 수 있다. 에스더는 왕이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에스더는 유대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청하라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지금 할 수가 없다라고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의 단호함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냐면은 1절에서 말한 대로 전후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나 뭐한다 이렇게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 문제의 사건의 핵심 본질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싸움은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은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단호함을 보십시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우리 유다인은 죽는다 산다는 겁니다.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확신함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명령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분명한 말을 하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가장 오늘 이 에스더 4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의 위치가 어느 때에는 분명하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서울로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서울 목회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가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10군데를 이력서를 냈는데 딱 서울에서 한 군데가 연락이 왔어요. 어디였냐면은 서울의 충현교회라고 굉장히 큰 대형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면접을 3차까지 봐요. 3차까지 봐요. 그래서 3차 보는 면접에서 그 면접관하고 제가 싸워버렸어요. 제가 그냥 눕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길래 그거 아니다 그랬죠. 싸우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다가 저기 나눔과 성경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날 경기도 어떤 또 대형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 수 있겠냐라고 연락이 왔죠. 하루만 일찍 왔으면 제가 서울로 갔을 낀데 분당으로 갔을 낀데 그게 또 안 된 거죠. 굉장히 일이 꼬이고 꼬였어요. 꼬이다가 나눔과 성경교회에서 이렇게 뭐 교육자 수련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후회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후회는 안 됩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거를 알 때가 올 끼다 이러더라고요. 전 요즘 압니다.
안 보내신 이유는 저를 여기 보내려고 안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 보냈느냐, 이 교회에 보냈느냐. 이 어려운 일들을 왜 함께 고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분명히 알 때가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왕비가 되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계획을 누가 짜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짜놓은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사용하기 위한 거죠.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뭐 할 때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좀 해석되어지고 좀 깨달음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어려운 일이 오고 왜 나에게는 시험이 닥치게 됐는가 깨닫게 될 때에 무릎팍을 탁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정은 절대 변하지 않고 나의 어려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의 단호한 이야기에 에스더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17절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굴까요? 모르드게를 뜻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 가가지고 좀 기도를 부탁해라. 3일 동안 기도해달라. 누구를 위해서? 에스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간다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그 규례는 무엇입니까? 왕이 오라 그래야 내가 가는 규례인데, 지금 그 규례를 어기고 가면은 자기는 왕이 금규를 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목숨 걸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스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는 원인은, 에스더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가장 이 마음속에 나올 수 있는, 이 말에 고백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백성이 에스더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는 그 기도의 힘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의 힘을 에스더는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시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도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함부로 이 말 쓰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이 말 쓰는 건 아니죠. 그만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모르드게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만큼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어떤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금 내어놓을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두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의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급하고 시급하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안 생기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수요일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50대 분들하고 그때 소그룹 가서 이야기한 것 중에 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얘기를 예전에 좀 몇 번 했었는데, 우리 교회 오면 다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마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교회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며 합심하며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에스더는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게 되는 모든 지위와 복을 모르드게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었습니다. 이 결심이 위대한 에스더가 있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에스더가 고백한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한 자의 미움을 받아 곤경에 빠지든지 난치병에 걸리든지 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며 금식하며 기도 한번 하십시오. 그럴 때 체면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과 기도하며 함께 공유하며 학심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